사사기서 1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 암매와 무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법적이며 불순종의 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타락한 우리의 종교심을 발동시켜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서인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접촉되어야 되는지,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확립하는 일에 귀하게 선용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식적인 신앙의 옷을 벗자. 형식적인 신앙의 옷을 벗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경청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은 7절부터 13절까지 문단상으로는 잡아야 되는데 내용의 전개상, 의미상 6절을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6절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과 오늘 이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표제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절의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도 연관이 되어지고 또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도 연결이 되어진다는 그런 양면성을 다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미가의 어미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저주를
상쇄시키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은 1100개 중에 200개를 하나님께 바쳐서 신상을 만드는 이러한 그 미가의 어미의 무속적인 신앙,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아들 미가가 개인적인 신당을 차려놓고 그 신당에 이 은 신상을 안치하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 신앙하는 이런 그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미가와 미가의 어미가 그렇게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 자의적인 그런 그 우상숭배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종교적 타락상을 이 미가 개인의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 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미가가 그런 자의적인 숭배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이 레위인 소년을 자기 집에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 위임시켜서 봉직시키는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동일하게 그 6장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로부터 한참 이탈되어져서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의 이 자의적 숭배 신앙과 신앙관을 지금 정립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발합니다. 자,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를 했었던 300여 년 전후한 이런 그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이런 그 암매와 그 타락상을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런 그 영적인 암매 시대 속에서 바로 이 두 왕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어떤 그 회복의 시기를 도래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말하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수발될 수 있는 인간 왕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간 왕의 그 필요성을 지금 절감시키는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그 왕의 필요성은 나아가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의 흐름이 뭡니까?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 아니겠습니까? 근원으로 따지고 올라가서는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 그 여자의 후손을 세상 가운데 출현시키시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명실상부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 왕국을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역사는 계속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 속에 자손 언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땅 언약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을 통해서 본질상 원칙상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사사기서에서는 그 정복의 이제 실질 회복이라는 정복을 약속하셨고 또 땅을 분배한 것을 실제 이제 탈환하는 정복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는 가운데서 지금 이 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뭘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하나의 방편 삼아서, 무대 삼아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하신 목적으로서의 구속의 경륜을 궁극적으로 성취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타켓을 놓고 목표를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2013년이라는 하나의 이 역사적 시점에, 경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그렇게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관해 가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13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2014년을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삶이, 그 생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지금 방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인생사가, 우리의 이 존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특별한 삶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한 달 훨씬 넘어서 오늘 보니까 참 좋네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찾아옵니까? 저 거센 세찬 비바람을 헤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내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또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 세상 살다가 사라져가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금 더불어 진행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은 이건 사변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리고 이해의 문제는 자기 의지의 발동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생애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지금 경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평면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해석하시고 또 의미를 파악하실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나아가서는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니라 4차원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생애를 음미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근본에서. 늘 말씀드려 왔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감한 그 순간에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은 땅에 묻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 세계 속에서 사후의 세계로서의, 실존하는 세계로서의, 영원 세계로서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완성된 전인으로서 또다시 사는 거예요. 총체적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 재림 때 일어나지만 개인의 부활은 개인의 죽음과 더불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우리 개개인이 죽는 그 순간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 원리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우주적인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지만 개인의 부활은 죽는 그 순간에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건 정말 신묘막측하고 신묘불측한 사건이에요.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이 사고를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적, 초사변적, 초논리적, 초과학적, 초자연적 인간의 사고와 비교했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초이성적, 초사변적, 뭐 초자연적 이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 존재성을 얘기할 때 전인으로 얘기합니다. 전인.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다든가 영과 혼과 육을 셋으로 또한 구분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라는 것은 전인을 얘기해요. 전인을. 육체 따로, 영혼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육 따로 그게 아니라 전인이다. 전인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병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가 묻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전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인의 종말과 개인의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부활과 우주적인 부활의 이 관계성을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에녹은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에녹. 엘리야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어떤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엘리야와 에녹이 산채로. 근데 그때의 산채로라는 얘기는 우리의 이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으로 산채로, 이 몸이 산채로 올라갔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몸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럼 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에녹의 산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또 에녹, 엘리야도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그 구약의 사건은 신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이 부활 사건과 연관시켜서 그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산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그 산자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변화되어져서 죽은 자의 부활체와 똑같은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의 또 엘리야의 이런 그 산채로 들림받았다 했을 때의 그 몸은 바로 변화되어진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죽은 이후에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영혼들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 전인으로서의. 그래서 개인의 부활과 우주적인 부활의 이 관계성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부활,
종말론적인 부활은 주님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러나 개인의 종말과 개인의 부활은 개인이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죽어보실까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그 거부되고 외면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동했어요. 신앙했어요.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자의적 숭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제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제 멋대로라는 의미에서의 자의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참으로 비극적인 것은 그런 자의적인 숭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불법적이고 불복종적인 신앙회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안타깝고 더 비극적인 그런 그 상황이죠. 자,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고하였더라. 자, 레위인들은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로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바로 그 장자들에 해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저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의 성전과 관련되어진 그런 그 사역에 저들이 종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으시고 그 나머지 그 11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에 또 일부들을 갖다가 일부를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친히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할당해서 배려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기 위해서 11조를 또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11조가 레위인의 이런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필요에 소용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모세의 이런 율법과 규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런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고하였었는데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레위 지파의 삶을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규례화시켜가지고 저들의 삶을 보장시키셨던 그런 하나님의 규례가, 모세의 규례가 지금 적절하게 시행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않고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없고 그래서 그 참 왕이신 하나님이 거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부인되어지는, 외면되어지는 이런 영적 안매 상황 속에서 그런 그 레위 지파를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사는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삶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이 한 소년, 그가 이렇게 지금 거처를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으로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시행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점점 이제 더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떠돌아 이곳저곳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미가와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자, 미가가 이 레위인 소년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신분이 레위인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때 미가는 엄청난 보물을 만난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일련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가는 자기 집에 개인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은으로 만든 그런 신상을 차려놓고 또 율법과 관련되어진 성막과 관련되어진 제사장에 있는 에봇을 만들어 놓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까지는 이 여호와의 신앙과 유사한 그런 점이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개인 수호신인 드라빔을 이교도적인 이런 그 가정 숭배신을 갖다가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누구를 삼았었습니까? 처음에 5절을 보세요. 어디 있죠? 5절 맞아요? 자, 5절 보면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자기 아들을 갖다 제사장 삼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자기 속에는 좋을 대로죠. 제멋대로죠. 자의적 숭배 신앙이에요. 자, 그러고도 지금 찜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이 뒤에 이제 레위 소년 만나가지고 그에게 이제 뭔가 흥정을 하고 제안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은 레위 집파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알죠. 왜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놓고 마음이 좀 편했을까요? 찜찜했을까요? 찜찜하던 차에, 이건 지금 문맥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찜찜하던 차에 뭔가 좀 거북스러운 그런 심정이 없지 않았었는데 레위 지파의 이 소년이 제 발로 그냥 걸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됐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되달라. 내 제사장이 되달라. 거기에 대한 대가 충분히 지불하겠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아들 제사장을 파직시키고 굴러 들어온 이 레위 지파 소년을 연봉을 계약하고, 자, 그 연봉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이거 의복 한 벌은 상하의 한 벌입니다. 과 식물을 줄이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연봉 체결이 이제 끝났어요. 이 소년, 이 레위인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여기 저기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거처 불확실한 거처를 찾아서 또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연봉 계약을 이렇게 일단락시키고 그 미가가 아들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라, 아비가 되라, 상전 받들듯이 그렇게 받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것이 지금 6절에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표제와 연관시켜서 이 사건이 기록되느냐 하는 얘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무엇이 문제예요? 미가가 레위 지파의 소년을 갖다가 제사장을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은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옳지 못한 이런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제사장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레위인이면 모두가 제사장 자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손.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자격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가도 그렇고 이 레위인 소년도 그렇고 이 레위인 소년이 18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개인의 제사장에서 단지파 사람들이 그를 갖다 스카우트합니다.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소년 레위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인의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 지파의 제사장 노릇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 지위가 향상되어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개혁교회가 있어가지고 한 200명, 300명,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스카웃을 한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심리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심리는 제가 각오한 거건 둘째 문제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강사를 더 주겠다고 하면서 중계동 학원에서 스카우트 하게 되면 마음이 좀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네. 저 같으면 가느냐 안 가느냐는 둘째 문제고 흔들리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성이고. 약간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그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보게 되면 그 18장에서 이 소년 레위인의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나와요. 요나단. 18장 잠깐 한번 30절 보세요. 그리고 그 요나단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 30절을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것이 이제 그쭉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소년이 바로 그 단지파의 스카웃으로 말미암아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밝혀져요. 근데 모세의 손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세의 후손인 자기가 이런 제사장의 직임을 기꺼이 수락했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원리에서 봤을 때, 입각해서 봤을 때 이것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분배해준 땅에 또 땅 중에서 할당되어진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 성읍에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율법에 보게 되면 각 지파에게서 할당되어진 성읍이 합쳐서 48성읍이 있어요. 그 48성읍에 각각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동시에 그들의 모든 이런 그 의식주에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 해당되는 그 지파가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리방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그 율법이, 그런 규례가 다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꽁 잡는 게 매다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 소인에 좋을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구복과 강복을 위해서 자기의 종족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무관심하고 무정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신앙이 지극히 개인주의화되다 보면, 또 집단 이기주의화되다 보면 이웃교회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지는 같은 교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일단 다른 교회는 자칫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어떤 성도가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는 없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몇몇 성도님들이 나오시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저 자리는 늘 아무개 성도님이 앉아 계셨었는데 오늘은 그 자리가 비었네, 그 자리에 다른 분이 앉으셨네, 혹시 뒷자리를 옮기셨나, 뒤를 봐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아, 그럼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배가 끝난 후에 조용히 전화를 한번 걸어본다든가, 집에 가서 전화를 걸어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호 서로 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체의,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당연히 저들의 필요를 채워야 돼야 될 이런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소람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서 여기저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년이라고만 얘기한 것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 22, 21장에도 또 이 레위인이 소개가 되는데 그때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시대의 레위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전체적인 삶이 다 그러했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암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이 캄캄한 시대였는가, 무정하고 무지한 시대였는가, 얼마나 개인주의가 만연되어진 그런 시대였겠는가,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졌을까, 얼마나 혼합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졌을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절실했을까, 이런 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이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근데 여기서 미가는 개인의 사적인 제사장으로 이 레위 소년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또 이 레위 소년도 기꺼이 거기에 응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자의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어진 처사입니까? 아울러서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제사장이며 동시에 그 제사장의 직임은 어디서 수행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그곳, 곧 어디예요? 성소,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해야 될 현장은 성소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 성소는, 이 시대의 성소는 실로라는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실로에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바로 그 실로에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라는 아론의 후손이, 자녀가 엘리에셀이라는 이 제사장이 거기서 지금 봉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성소가 있고 중앙 성소가 있고 거기에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엘리에셀이라는 제사장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앙 성소와 무관하게 각계 전투를 지금 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삭슬 주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현상들을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신앙의 기초요 울타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신학은 신앙의 기반이요 울타리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은 그 교회가 속한, 또 그 교회가 속한 총회, 교단, 그리고 그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다 상호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궁극적으로 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기반이 되고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과 감리교 신학과 순복음 신학과 성결교 신학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해석의 차이로 말미암아 신학의 차이가 또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어떤 한계상 그 차이가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신학의 차이로 말미암는 신앙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 원리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서울 지역에서 순복음 교회에 집사까지 하셨던 분이 저쪽에 일산으로 이사를 가셔서 일산에서 1년 동안을 갔다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다가 그때 제가 잠시 협동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모 교회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한두 달 이렇게 출석하는 가운데 여기서 정하겠습니다. 여기 출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서울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수년 동안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말씀을 들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일산에 와가지고 1년 동안을 갔다가 이 교회 저에게 다니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떤 교단 교회냐? 장로교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마음에 거부감이 없고 부담이 없어서 그 교회를 택했을 텐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작용했겠어요? 서울에서 들었던 순복음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내용과 신앙의 칼라와 그것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신학교 안에서는 그런 어떤 신학의 차이가 차별성이 나타나는데 이 필드에 와서 교회 현장이라는 그런 교회 속에서는 그런 교단의 어떤 차이, 배경의 차이와 더불어서 어떤 설교의 차이라든가 신앙의 어떤 차이라든가 것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동소이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부감 없이 그렇게 정착이 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외면되어지고 거부되어질 때 그런 현상은 어느 시대건 어느 누구에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성경 신앙도 경주에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서 선수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체력이 좋다선 칠지라도 그가 룰을 어기면 그의 멋진 어떤 골을 넣다선 칠지라도 그것이 골로 인정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경을 주신 의도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총체적인 이런 계시의 관점으로 바르게 정립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반대급부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시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이 미가와 레위인 사이에서 무엇이 또 우리가 문제로 제기되어집니까? 예를 들면 교회 사역자를 뭐예요? 금전을 가지고 흥정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100만 원 주면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200만 원 드릴 테니 오시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2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사례비? 그럼 우리 교회에 300만 원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직임이요 직분인데 이 하나님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직업과 방불한 위치에 놓고 이것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흥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수고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공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례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직분자들이 장로나 집사들이 봉사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쫓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지금은 뭐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로서의 교회의 세속화의 한 측면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익한 종의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그 무익한 종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마땅히는 괄호 속에 묶어야 돼요. 마땅히는 거기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 문맥 속에서 마땅이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엮여져 있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고 행하는 것을 갖다가 마땅히 하나의 본분과 도리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무익한 종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놀라와 내가 평생을 내가 수고하고 봉사한다 한들 그것은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와 본분이지 대가로서 내가 어떤 지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다 빚진 자란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섬긴다 한들, 평생을 섬긴다 한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게 평생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종로를 타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종로를 탄단 말입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 속에서 다 원리 원칙이 지금 무너진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실 슬픈 일입니다. 목회자가 많은 신학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업의식을 가지고 신학교를 택하고 어떤 것도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이런 탤런트가 없다 보니까 공부도 못해서 뭐 좋은 대학도 못 가겠고 좋은 대학 못 가니까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만만해서 가는 데가 신학교란 말입니다. 얼마나 유감스러운 현실입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때는 이 대학교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 데가 신학교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뭐죠? 수능 점수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야 될 곳이 지적으로 사년대학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슬픈 일이죠. 지금은 목회자도 하나의 직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과 사명과 무관하게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자격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또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교회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본질에 입각해서 또 해명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또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좀 가까웠다. 진리가 회방을 받고 진리를 찾을 길이 없고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이런 종말의 하나의 그 현상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문의 말씀들을 같이 읽으면서 참 슬픈 현실에 대한 참 이런 그 비통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이제 모든 체결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시면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서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얘기는 미가가 위임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미가가 집전을 해가지고 이 소년 레위인에게 제사장으로서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봉직시켰다는 거예요. 자, 모세율법에는 제사장 위임은 누가 하느냐 하면 선임 제사장이 후임 제사장 후보에게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직에 그 임직을 시킵니다. 선임 제사장이.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뭐예요?
미가가 자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가 그를 고용했다라는 고용주로서의 어떤 입장에서만 그에게 위임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임직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게 되면 레위인이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레위인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제사장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여로보암 때에 이런 절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20세 이상 된 이런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흩어져 산다선 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다, 신민이다, 선민이다, 그런 그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런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그 중앙성소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남쪽에 있는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면 남쪽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쏠릴 것 같은 그런 그 정치적인 이런 그 부담감과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지방의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북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 북쪽과 남쪽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신상을 만들듯이 여호와의 신상을 갖다가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안치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대로 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예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무자격 제사장.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럼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의 직임이 얼마나 고매한 품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그런 그 직임입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제사장에 임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엄청난 뒷돈이 거래가 되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직 행위가 그 성행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막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절기를 임의대로 변경했단 말입니다. 일자를. 예를 들면 8.15 광복절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8.15가 아니라 9.15, 9월 15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 날짜를 변경시켰어요. 임의대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 보면 절기 지키죠. 겉으로 보면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죠. 여호와에게 제사 드리고 있죠.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여호와의 종교예요. 구약 종교예요. 그냥 내막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서 다 어긋난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이 지금 이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렇게 비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이 21세기의 기독교가 과연 성경적인 기독교인가? 21세기 기독교 과연 성경적인가 전통적인가?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종교라고 하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종교를 다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이 여로보암이 했다.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은 여로보암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죠. 자, 오늘 21세기 교회, 이 기독교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성경적인 그런 그 교회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고수하고 있고 또 계승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십자가가 달려있으면 다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여러 직임자가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자행되어졌으니까 인간들끼리는 수평적으로는 서로가 묵인되어지고 묵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그런 그 종교적인 타락을 갖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회 속에, 기독교회와 그 교회 속에 몸담고 있는 교회원들로서의 이런 그 교인들의 개개인의 이런 신앙관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고 전통적이다.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이지 않고 전통적이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성경적이지 않고 전통적이다.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 전통을 쫓고 열심을 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에 너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시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의적인 숭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신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21세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분별을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야 될 전통의 요소들을 정말 내가 쫓아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또 계시 의존적인 이런 신앙관을 재정립해야 될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될 때 개혁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진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빨리 성경적인 교회상을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머지 부분을 보세요. 자, 13절. 이에,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 소년을 갖다가 자신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족해 하면서 그가 지금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안매에 빠져있는 사사시대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철저히 형식주의였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은 실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외면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외적인 형식만 난무했다는 거예요. 자, 형식만 난무하다 보니까 어때요?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다 끌어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의 양식을 띠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에봇과 드라빔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또 여호와를 형상화시킨 그런 그 신상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개인적인 신앙과 이 시대의 21세기의 교회 속에, 기독교 교회 속에 그런
우상숭배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그 요소들이 함께 혼합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기독교의 정체성은 바로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교의 어떤 정체성과 본질상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적어도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상 바로 우상숭배적인 신앙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미가의 신앙의 정체성은 첫째가 형식주의 신앙이었다면 그 내용은, 그 중심은 철저히 기복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복과 화로만 이등분하면서 흑백놀이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미가의 어미는 어땠어요? 자기 그 은열 1100개를 갖다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누군지 내 돈 훔쳐간 사람 그냥 기직사 해라. 교통사고를 그냥 크게 당해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어라. 아주 악담 섞인 그런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악담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에서 다시 이제 훔친 돈을 엄마한테 돌려주자 뭐라고 얘기 큰일 났거든요. 그 아들에게 그 저주가 들어가면 돈은 찾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200 그 은을 주면서 그 미가에게 주면서 이거 은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안치를 하라고 이렇게 그 제의를 하면서 그 은 200개를 가지고 여호와의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저주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기복주의적인 심리가 발동된 것이죠. 철저히 이 기복주의 신앙은 기복적이고 구복적인, 그래서 미신적인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띈단 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신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의 이교도인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에 그 복과 화라는 이런 그 이중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나 똑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타락한 영적 안매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 보면 복과 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런 맥락 속에서 기복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으로 평가되어진다면 21세기 기독교는 더 이상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요,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나아가서 우상에 불과하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기복적인 그런 그 종교가 될 수가 없고 되어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셔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철저히 복을 받기 위해서요. 현실적인, 세속적인 문제의 어떤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맥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맥락 속에서 기복주의적인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왜 기독교 신앙은,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복적일 수가 없습니까? 왜 기복적일 수가 없어요? 바로 복의 본질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먼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는 복 중에 복인 구원을 받은 그 사건 속에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관의 정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떤 사건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접촉된 데서부터 약이 되어지는 감사의 반응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 속에는 기복적인 요소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기복이라는 그 복의 본질인 구원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재해석을 하시면서, 재정립을 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서에 나타난 미가라는 한 개인의 이런 그 신앙관, 또 레이지파 소년도 마찬가지, 그들의 어떤 율법관, 그들의 이런 그 종교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저급했으며 얼마나 무속적이며 미신적인 그런 그 요소로 가득 찼으며, 그래서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자기 속인의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거울이 되어줘서 나에게, 우리 교회 속에 21세기 이 한국의 기독교적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이,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